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아시다시피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표인봉, 그죠? 제 아내는 뭘 잡은 걸까요? 아시다시피 봉 잡은 거겠죠?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면 잘 잊혀지지 않는 이름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본명이고요. 저희 형제들은 삼형제가 있는데 다 봉자 돌림입니다. 큰형은 은봉, 제가 중간에 인봉, 제 동생은 영봉, 봉봉봉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미디언 개그맨 표인봉이었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는 목사 표인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개그맨 표인봉도 크리스천이었고 목사 표인봉도 크리스천임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디 가서든 처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가도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 거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도 미국을 가도 제주도를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같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할 때나 이야기들이 잘 통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말하게 하고 어떤 이는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사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가수 겸 개그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그맨이 먼저죠. 개그맨 겸 가수. 개그맨 겸 가수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을 아는 분이 크게 또 웃으시고, 개가수, 맞습니다. 개그맨 겸 가수를 개가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것도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했던 틴틴5라는 팀이 개그맨 겸 가수로 앨범을 여러 장 내고 활동을 했었는데 1집 앨범은 무려 50만 장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0만 장 팔려면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 100만 장을 파는 가수, 알아서 자료도 팍팍 올려주시네요. 11시 예배 때는 100만 장을 내는 가수가 되면 기획사에서는 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100만 장을 냈던 가수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신승훈 씨 아세요? 노이즈라는 가수 있었고, 김건모 씨, 이런 분들이 100만 장 했고, 저희는 아무래도 개가수다 보니까 50만 장을 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참 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인, 또 프로듀서, 공연 제작자,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또 우연한 기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병원에도 근무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순풍산부인과. 저희 원장님 좋아하시죠? 오지명 원장님이라고. 사모님은 선우용녀 사모님이고, 그 손녀가 미달입니다. 그죠? 어쨌든 저는 다양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먼저 얘기했던 이력이 가수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잠실에는 펜싱 경기장에서 2만 명 정도의 팬클럽 관객을 모아놓고 단독 콘서트를 했던 그런 날도 있었는데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5집 가수는 어떻게 노래 부르나 그분들께 오늘 꽃다발 갖고 계신 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려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송가라고 하는데요, 찬양이라고도 하고, 오늘 제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게요,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세상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시간을 지나다가 교회만 오면, 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편하게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제가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께 진짜 편안한 쉼을 주시는지 안식을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쉬다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쉬면 잠이 오잖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오늘 추청하신 분들이 깨워드릴 테니까 그러셔도 좋습니다. MR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잘 부르면 중간에 박수 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쉬세요. 쉼이라는 노래인데 오늘은 남우현이라는 제가 사랑하는 가수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나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평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감사합니다. 좋지요? 끄지 마시지. 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2절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교회 오면 일단 이렇게 쉼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2절 할게요.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리.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평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나의 영혼이 심으라지리 나의 영혼이 심으라지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립니다. 모두 축복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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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른 가수가 아이고 잘 불렀다 하고, 예, 박수, 예, 주시는, 예, 한번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노래는 가수가 부르고 우리들이 불렀지만 노래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는 의미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듣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가 또 성경책을 읽다가 또 헌신하다가 봉헌하다가 선교를 갔다가 또 구제를 하다가 수많은 그런 시간 속에서 뭐를 봤냐면, 오늘도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담임 목사님 손을 잡고 또 어떤 강사의 손을 잡고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찬송, 통독, 기도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각 사람이 기질이 다 틀립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환경이 다 틀립니다. 또 MBTI가 다 틀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 부를 때 그렇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은 아무리 끙끙거리고 주석책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50%는 이해되겠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 한 곡이 귀에 들어오면서 막 부르다 보면 와, 그게 깊은 뜻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쏟아지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특히 또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쏟아집니다. 저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줘봐, 그리고 뭐 주님의 음성 들려줘봐, 그럼 내가 나가지,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습 그분한테 좀 보여주고 음성 들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녹음기 탁 틀어놓고 하나님 음성 녹음하고 어디 영상으로 딱 찍어갖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사로서 제목을 정하라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 즉시 이렇게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여기 있어, 하나님이 저기 계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에베네셀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 말고도 간증하라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수많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여기서 얘기하실 분들이 여기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꽃 받으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데 그런 추억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첫 발을 여기를 내딛게 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표인봉이는 왜 갑자기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저렇게 목사가 되어 강단에 섰을까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저희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절을 때만 되면 계절만 바뀌면 그냥 뭘 갖다가 절로 올라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랑 결혼한 그 장모님의 딸이죠, 제 아내고요,
바 엄마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장모님도 천국 가셔야 하는데 해서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에는 늦음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 받으셨고요. 마지막에 소천하실 때는 그때는 제가 집사였지요. 물어봤어요, 장모님에게. 장모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누워서 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 가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걸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면, 여기가 대전중앙교회지만 내 교회 같습니다. 그냥 여기 계신 우리 시원성가대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화음을 맞추신 제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쪽을 보면 젊은이들 있는 거 보면 신앙의 후배들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따뜻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드나 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교를 지나면서 그냥 교회 오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뭐가 좋냐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벌어는 용돈도 주시고요, 등도 토닥거려 주시고요, 용기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또 권사님들을 얼마나 후덕하니 맛있는 것도 챙겨 주시고, 그 여름 성경학교나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또 카레라이스 이렇게 한 달아 해가지고, 그죠? 그냥 주시면 좋은데 줄 이렇게 길게 세워가지고 요절암송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되게 금방 외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이거 하면 카레라이스 그냥 무조건 먹는 건데 이렇게 쉬운 건 안 하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거, 막 조건문 많이 붙어 있는 거.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장이에요. 조건이 중간중간에 막 숨어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이런 게 튀어나오고, 그럼 또 틀리면 줄 맨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빠꾸. 또 하나 틀리면 또 빠꾸. 카레에서 하나 먹는데, 그죠? 그러면 틀린 애들끼리 줄 서가지고 한꺼번에 외우면 이제 그때 이제 붕어처럼 벙벙벙 하면서, 그죠? 외운 것처럼 해서 얻어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말 나온 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저는 그것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잘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있어요, 진짜.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르실 수 있어요. 하나는 틴틴5 사인 CD. 이게 절판이 돼서 옥션 같은 데 내보내면 매덕 갈 거예요, 아마. 경매에 들어가면 이제 찍어내질 않으니까. 또 하나는 방탄소년단 사인 CD.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틴틴5 사인 CD. 오늘 은혜가 넘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오, 아시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중요해요. 자, 주셨으니 동작이 주셨으니
자, 이거 뭐 나눠주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지금 웃으셨어요. 예. 자, 주셨으니예요.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다음에 누구든지 가르치면 되죠.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멸망하지 말고, 그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어떻게 할까요? 예, 바로 목을 날립니다. 멸망하지 않고 X. 멸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이건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 얻으리로다. 그다음에 아이돌 가수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예, 한번 할만한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기독교는 이 복음이 캐리그마, 정수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딱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의 얘기를 들으시면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소개받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자, 도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 있으면 도전. 오늘 처음 오신 분, 노래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율동만 딱 맞춰서 하실 자신 있는 분 있으면 선물은 틴틴파이브 CD와 14K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 앞에 우리 아버님, 네, 한번 잠깐 일어서실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분홍 색깔 핑크 넥타이가 너무 멋지신데, 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저희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다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오랑아산데 이거는.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20절로 하셨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3장 몇 절이요? 16절. 네. 20절 아닙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에요? 5번은 오셨어요? 쭉 오시는 우리 선배님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을 꼭 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런 집에서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게 친숙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제 마음에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교 가야 되니까 꼭 들어주세요. 아시죠? 하나님 저 군대 가야 되는데 좀 그나마 좀 편한 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진짜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새로운 개그 프로그램 하나 해야지만 개그 콘서트 오래 할 수 있는데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안 계신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나이 마흔을 먹도록 계속 그런 신앙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도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기도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잘 되는구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도보다도 나는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그래도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지요. 물론 어머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시겠지요. 아멘? 아멘.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인문계에서 신문방송학과를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었나 봐요. 인문계를 나와서 신문방송학과를 도전했으나 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예술대학 학보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됩니다. 버스를 탔는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앉아있는 여학생이 딱 보고 있는 신문이 그 학교 신문이었는데, 이 학교가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여기서 한정거장 전에 있다고 그래서 내려서 한정거장을 걸어 올라가서 원서를 사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만 다녀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와, 너무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재밌는 세상도 있구나 하면서 고삐가 풀려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문학의 밤 아시죠?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발표하고 클래식 기타도 치고 또 신앙송도 하고 그런 것도 막 앞장서고, 하여튼 교회 오빠로 자랐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그 세상적인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연극을 알게 되고 뮤지컬을 알게 되고 공연은 알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SBS 서울 방송국이 생길 때쯤입니다. 아마추어 극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는 조금만 있다가 공부해서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하거나 취직이 성공하면 부모님들이 선물을 꼭 이걸 합니다. 뭐냐면 구두를 하는데 엘칸토 구두, 에스콰이어 구두, 금강 구두, 그죠? 이거 하나쯤은 해줘야지 우리 다 이러면서 또 얻어 신은 사람들은 막 친구한테 자랑하고, 야, 너 금강 구두 신어봤어? 막 이러고. 그 엘칸토 구두 본점이 어디 있냐면 명동 그 사거리 번화가 한 그 골목에 있습니다.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엘칸토 그 1층에 2층은 뭐냐면 100석 정도 되는 소극장입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인데요. 동작 그만 2라는 코미디 연극을 거기서 했는데, 그때는 방송국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아마추어 연기를 하던 시절입니다. 선배들이 거기 가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좀 뭐 연기도 좀 하고 그래 그러고 했던 작품이 동작 그만 2인데, 동작 그만 1은 KBS에서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내무반을 재밌게 희화했던 매기 병장 나오는 그 아시죠? 그리고 쫄병은 그 짝대기 하나에 어리숙한 곰팽이 쫄따구, 이봉원 쫄따구 나온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 똑같은 작가가 이제 연극 버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짝대기 2개로 쫄병을 괴롭히는 일병을 맡았는데,
짝대기 하나 이등병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글쎄 누구냐 하면은 개그맨 신동엽 씨입니다. 그 친구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거기를 추천받아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극 중에서 어리숙한 이등병 애인 역을 맡은 면회 오는 그 여자 애인 역이 누구냐면 저랑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바엄마입니다. 네. 극 중에서는 신동엽 씨 애인 역으로 열연을 했었는데 이후에 저랑 연애를 하고 6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됐는데요. 공연이 딱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분장신문을 열고 그 공연을 구경한 두 분의 신사가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명함을 이렇게 줍니다. 거기에는 SBS 서울방송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직 방송국이 차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여의도 광장 옆에 서울방송국이라는 게 생기는데 거기에 신인 코미디언을 뽑으러 당기는 거예요. 경양각지를 돌면서. 근데 오늘은 여기 와서 재밌는 연극이 있다 해서 왔는데 당신들 둘이 눈에 띄어서 당신들 둘을 픽업하겠다. 당신들 둘이 원하면 코미디언을 시켜줄 테니까 여의도로 와라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 꿈이 개그맨이 아니었던 시절이니까 저는 계속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고, 신동엽 씨도 탤런트가 되고 싶어서 연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시절인데 갑자기 개그맨이 되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러고 이제 튕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뻐기려고 어깨 힘 딱 주고 10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50만 원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꿀리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100만 원 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물어본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도 그거 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이런 단서를 붙이고 명함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공연 없는 날 오세요 합니다. 이제 저랑 신동엽 씨랑 갈래 말래 막 의논하다가 우리 한번 가보자, 밑저에 본전인데 하면서 발을 옮겨서 월요일 날 공연이 없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 옆에 있는 그 건설회사 8층에 있는 그 사무실을 찾아가는 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도 못하게 인생이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각기 다른 속도로 아마 인생을 사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몇 킬로입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저는 몸이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속 50km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4, 50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는 새로 오픈한 가게가 너무 잘 됩니다. 작년까지는 시속 5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시속 1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만족해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청년은 도전을 하면 전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지금 7년째 떨어집니다. 이게 시속이 나겠습니까? 시속 2, 30분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제 말년이라 뭐 시속이 나겠소? 그냥 뭐 시속 3, 40으로 근근히 이렇게 지내는 거지 시속이 뭐 나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신나게 사역하고 너무 신나게 성취하고 해서 시속 30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속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악셀을 밟기 시작해서 갑니다. 시속 300km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전역에 KTX를 타고 왔는데요. KTX는 시속 몇 킬로인지 그 앞에 이렇게 객차 안에 보면 밑에 이렇게 300km, 298km, 90km 보여주던 시그널이 있습니다.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느끼게 해주셨냐면, 은혜 받기 전엔 그런 걸 몰랐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묵상이 됩니다. 이 차창 밖에 큰 통창으로 저 멀리 보면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는 그 빠른 속도의 열차 안에 내가 있지만 저 멀리 있는 목표 지점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산, 들, 고압 송전탑, 옥의 간판, 큰 나무들, 빌딩, 아파트, 이런 것들은 내가 저만큼 있는 그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하고 바라보면 시속이 300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까딱하지 않고 잘 보입니다. 심지어는 시속 1000km로 달리고 있는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부천 이런 상공을 지나서 김포를 들어오잖아요. 건물들이 흔들림 없이 잘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속 300, 1000km로 달리고 있는 인생에 타고 있어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건, 나는 이런 인물이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집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를 타야 되겠다, 이런 그릇이 돼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들은 시속이 아무리 빨라도 잘 보입니다.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근데 뭐가 안 보이냐면요, 열차가 이제 빠르게 달릴 때 수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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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지 싶긴 하지만 그 물체가 안 보입니다. 옆에 서 있는 전신주, 가로수, 사람들, 간판들, 수긍 뭐지? 느낌은 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것들이 언제 보이냐면요, 대전역으로 들어오려면, 멈춰 서려면, 가던 길을 가다가 드디어 멈춰 서려면 시속을 줄여야 합니다. 200km, 100km, 30km, 20km, 5, 4, 3, 2, 1, 쑥, 더그덩. 그때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열차 옆에 서 있는 사람, 가로수, 간판, 플랫폼이 보입니다. 인생의 그 열차 속에서, 빠르게 달리는 그 열차 속에서는 내 곁에 서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설 때가 돼서야 제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지금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아, 나 알아. 뭔지 알아. 나 그렇게 빨리 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그렇게 가다가 내가 멈추어 선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내가 그날 이후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그 간증을 드릴 건데요, 틴틴5를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결성한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대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이 5명의 악동이. 제가 맞이고, 막내들은 5살 미칩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 아닌 거죠, SBS 서울방송국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송국에서 열려라 웃음 천국이라고 공고가 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개 코미디가 하나 생길 건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을 하라고. 근데 마침 저희들이 학교에서 같은 과에 같은 동아리를 하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PD들 앞에 가서 선을 보입니다. 뭐. 망가진 로봇캅을 제가 막 하면서, 그랬더니 와 재밌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생각해냈냐 그러면서 다음 주에 보자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갔더니, 야 너네들 열려라 웃음 천국이라는 프로가 생기는데 너네들 MC 해라 이러는 겁니다. 아, 저희가요? 무슨 MC를 해요? 너네들 그 보여준 재치 가지고 충분해. 그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더 많은데 한 4주만 시간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4주에 보자고, 2달 후에 녹화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4명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한 달만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합숙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같이 연습하자.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온돌방이 있는 그 여인숙을 잡아놓고,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싼 여인숙을, 무지하게 큰, 수학여행 오면 한 반이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를 잡아놓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이스 투 맨이라는 또 가수가 유행할 때라 아카펠라 음악, 무반주로 화음을 맞추는 걸 선생을 하나 불러다 놓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태연의 만약에를 작곡한 그 당시에 무명 작곡가를 불러다가 또 댄스 음악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댄스 음악을 또 어떤 날은이란 곡을 연습해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앞에서 아카펠라를 보여주고 로보캅을 보여주고 댄스를 보여주니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하자.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4주가 딱 지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겁니다. 와, 저희들도 막 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들이 좀 시샘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집합시켜서 야단을 칩니다. 야, 니네들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본다고 니네들 뜬 거 아니야, 유명해진 거 아니야. 저 영등포 시장, 여의도니까 영등포 시장 뒤에 있는 그 고사리 나물 파는 할머니가 니네들 알아봐야 뜬 거야. 그러면서 막 기합을 줍니다. 그러더니 따라와. 그러더니 영등포 시장 뒷골목으로 가서 고사리 이렇게 이제 따듬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 딱 가더니 할머니 얘네들 알아요? 하고 우리 5명을 세워놓고 딱 물어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드시더니 잉치킥이요. 아이고 나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와, 이제는 이 선배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뭐라 안 그러겠지. 근데 들어와서 또 혼났습니다. 할머니까지 안다고. 어쨌든 너무 일찍 뜨면 선배들 눈밖에 나는 법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앨범을 발매하고 그렇게 시속 300km, 400km, 500km로 막 달려가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SM 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죠?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획사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 선두주자로서 틴틴파이브를 만든 공을 인정받아서 그 회사의 당당 프로듀서로 입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 꿈이 뭐라고 했죠? 프로듀서가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인 개발하는 총괄로 들어가 슈퍼주니어 아세요? 슈퍼주니어가 처음 탄생할 때 그 예능을 하려고 들어온 멤버들을 티칭하기도 하고 또 대학로에서 뮤지컬 총괄을 해서 하루에 1000석 이상의 극장을 제가 관장하면서 그렇게 꿈을 막 펼치면서 아침 먹고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면 시차 때문에 또 금요일 날 날아가도 또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밤 공연, 미국 측에서 준비한 공연을 저희 회사 사람이랑 같이 가서 봅니다. 이게 흥행에 성공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공연이 끝나면 바로 자정쯤에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얼른 갑니다. 왜냐하면 이 객석에 저희 회사랑 경쟁회사 사람들이 막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서로 이거 수입해 가려고. 그럼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진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해서 이 작품 우리 주세요. 그래서 계약금을 딱 걸고 그 영어 대본을 받아서 한국으로 옵니다. 테크라이터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캐스팅하고 극장을 잡고 파이낸싱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흥행을 합니다. 성공을 합니다. 또 다음 작품을 또 가지러 또 갑니다. 이런 생활을 막 악셀을 밟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제가 40이 넘도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제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뭘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몰랐습니다. 그냥 제 기도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대학로에 그 1000석 이상 되는 극장을 운영해야 되는 총괄로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수입해서 흥행을 시켜야 하는 여러 작품을 하는 총괄로 또 저는 나름대로 방송을 합니다. 한성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같이 하고요, 순풍산부인과 하고요, 틴틴파이브 하고요, 또
신동엽 씨, 이영자 씨랑 같이 기분 좋은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MC를 보면서 하고요. 임성훈 선배님이랑 솔로몬의 선택, 그걸 또 하는 것마다 막 그냥 갑니다. 어떤 날이 찾아왔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300으로 달리던 것들이 속도가 느려져서 제가 하고 있던 수많은 뮤지컬 프로젝트들이 일단 멈춰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는 에스콜이라는데, 에스크롤, 잠기는 겁니다. 잠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6개월을 기다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1년을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딴 독립적인 프로젝트인데도 벌어집니다. 응? 뭐지? 우연인가? 그런데 이 나날이 길어집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날들이 찾아옵니다.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나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신발장이 있고 이렇게 전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실을 들어와서 신발장 앞에서 구두를 벗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수그리니까 구두로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폭포수같이 후두두두둑 떨어집니다. 이게 구두가 젖을 정도로. 뭐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식구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어디 가지? 들어가야지. 식구들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건데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순간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낙심된다고 하죠. 떨어질 낙자. 내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주워 올릴 수 없는 어떤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네, 저랑 같이 사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식구들한테 이런 아픔을 줬나? 슬픔을 줬나? 그런 존재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신발장에서 가까운 방에는 유치원 다니는,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그 어린 바하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엄마가 아마 지들 엄마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우리 아빠 좀 웃게 해주세요. 이러고 어린애가 기도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1시간을 서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다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먼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이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들 크게 같이 불러주세요. 누군가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내가, 딸이. 그렇습니다. 식구들은 같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는 형제끼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왜 기도합니까? 부탁을 받아서 아닙니다. 그냥 우러나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식구니까, 진짜 가족이 되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당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오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혹은 상처받아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 떠나 있다가 누군가가 권유해서 교회 가자, 이번에 가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가 자기 발로 걸어서 문지방 넘은 것 같지만 수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초청해 주신 그분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중앙교회에 가장 기도를 오래 많이 하신 분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제가 알고 있어요. 오, 나오죠? 그 8장 26절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 명단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놔둬주세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표인봉이의 연약함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표인봉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을 때, 눈물 짓고 서 있을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표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네,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 당신 그분 자신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와, 그 주에 이 성경을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모구나. 그래서 자녀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가 나오는구나.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찬양을 듣기 전에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과 이 기도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냥 저 인봉이에요. 저 왔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세계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브라질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대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같은 거 기억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아는 정도가 아니다,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를 갈 건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환경에서 지금까지 늙어왔는지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찬양, 주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저처럼, 하나님 저 아세요? 저 모르시잖아요. 아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신다면 더 축복해 주셔야죠. 하나님 아신다면 제 길 더 열어주셔야죠. 만약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임봉이에요, 각자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소리내어 물어보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시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비밀을 알게 됐냐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프로포즈 하듯이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임마누엘 평생 끌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 먼저 내미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손 먼저 내미십니다. 이미 내밀고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포개져서 이렇게 손 내밀기만 하는데요,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으시지 않고요, 여기를 잡으십니다. 여기를, 우리 손목을 잡으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잡힌 손목을, 그냥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지냈는데, 그 가던 길을 가다가 속도가 줄면 그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 좋은 자도 하나님 손목 이렇게 놓는 수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 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손목 절대 안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호흡 끊어져도 안 놓으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손목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마음 놓고 사셔도 좋습니다. 대신 한 번 잡을 때마다, 한 번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깊은 데로 데리고 가시니까요, 한 번 잡은 손목 놓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저 임봉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저 인복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아빠로 여겨질 때, 아빠로 느껴질 때, 아빠로 볼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분이 아빠가 되면 내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깊이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저를 더 가게 하십니다.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낙심이 돼서 제가 땅에 떨어질 낙자 된 줄 알고 교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날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땅에 떨어진 것 같지? 나만 낙심되지? 그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떨어지냐면요,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빠질 때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저처럼 바다 저 밑에 잠겨서 땅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렇습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 됐다면 적어도 어디에 떨어뜨리시냐면요,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떨어뜨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40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짓 하는 것 같이 날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떨어뜨리냐면 우리를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 위에 떨어뜨리십니다. 떨어진 자만 그걸 모릅니다. 떨어진 표인봉만 땅에 떨어졌구나,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떨어뜨리시냐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떨어뜨리십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날개 위에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숨 지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물고기 뱃속인 것만으로 알고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땅인 줄만 알지만 물고기를 헤엄치게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를 움직여 어디론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요나처럼, 시편 저자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물고기가 토하여내어 뱉어져서 새 땅에 내리게 되고 독수리가 내려앉아 그 앉은 곳에서부터 다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권사님이셨는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송, 최애 송은 찬송가 중에 이 찬송을 늘 흥얼흥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트로트 같이 불러도 은혜가 되지요. 권사님들은 약간 꺾어 부르시는 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형통이란 단어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근거하여 보자면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을, 특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통이 그 단어로만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부를 때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뭐냐?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민족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형통을 찾아봅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 형통. 그런데 유대민족의 국어사전, 히브리 사전이죠? 그 사람들도 사전이 있겠죠? 열어봅니다. 거기에도 형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라? 거기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셀라, 번역하면 형통, 뜻은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 우리랑 뜻이 같네요. 그런데 유대민족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어사전에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네요. 찰라, 뜻은 형통, 단어로는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 가는 것.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위중한 병을 얻게 되셨네요. 매우 위중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떤 날은 어떤 분은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안 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또 어떤 분은 계속 도전하는데 같은 시험에 30번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여 낙담이 됩니다. 어떤 분은 친했던 분이랑 또 부부 사이가 큰 싸움이 나서 완전히 등을 쥐고 척을 쥐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큰 돈을 잃어서 이제 다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 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 시작했다면 그 시간이 형통의 첫날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셀라의 형통, 찰나의 형통을 모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찰나의 형통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셀라우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셀라의 형통의 시간을, 속도가 나는 시간을 길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찰나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시절이 되면 하나님 진짜 계셔 하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다시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붙잡기 시작하면 더욱 깊은 곳으로, 더욱 형통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 간증입니다. 요나의 간증이고 모든 간증자의 간증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SBS 개그맨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방송인으로 아이비 엔터테인먼트의 공연 제작자로 크리스찬 뮤지컬을 만듭니다. 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으로
방향 인터내셔널 선교단의 대표로, 서울종합예술학교의 뮤지컬 교수로, 학과장으로, 학부장으로, 또 강서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저를 새로운 영역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보다는 저를 크리스천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대전에 내려와서 형통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또 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목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천국으로 가실 테니, 거기서 현세에서 오늘만 보고 못 본다면 우리 또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들뜨는 마음이 들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까?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도 우리가 형통함을 믿으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하나님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 저 경식이에요, 저 왔어요, 저 아시겠죠? 저 명수예요, 저 왔어요, 저 순옥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성령님의 믿음을 여러분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두 믿음이 포개져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예배당의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께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축복하며 이 현세에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호흡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로 살아가는 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